얼마 전에 알고 지내던 권사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이 뻣뻣해지고 허리를 굽히는 것이 힘들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잠을 잘못 잤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병명이 뭐냐고 물으니까 류게릭병이라고 합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류게릭병은 몸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치료약은 없습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했습니다. 남편을 전도를 했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덕분에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갔고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또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학동에 있는 버려진 갓난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매번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권사님이 몸이 굳어지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50대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충성을 다하면서 섬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멘토 역할을 했던 부부였습니다. 주일날 찬양팀 리더로 찬양 사역을 했는데 주일날 바쁘다 보니까 정작 자기 하나뿐인 딸을 챙기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에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큰 사고가 있었어요. 교회 앞에 도로에서 뛰놀던 8살 딸아이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그만 죽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왜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면 인과응보적인 것으로 봅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실패하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3명의 친구가 그랬잖아요.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너는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분명 잘못이 있어.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회개해라. 고통당하는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과응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부당해요. 두 번째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죄로 인해서 매를 맞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부당하게 당하는 시련과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참 많았어요. 다윗의 인생을 딱 살펴보면 갈수록 태산이다, 산 넘어 산이다라는 그 속담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고난의 산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또 고난의 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여전히 고난의 산에 머물러 있어요. 다윗이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악한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악령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블레셋과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앞장서서 나아가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그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군대를 보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과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살만했더니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자가 되어 또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한 가지 시련이 가니까 또 시련이 시작되고 이제 좀 살겠다 했더니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요즘 인기 있는 황가람 씨가 있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을 불러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오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황가람 씨, 태권도 선수를 꿈꾸었는데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봉사를 한 경험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노숙을 했지요. 그렇게 수년 동안 지내다가 300대 1의 경쟁으로 뽑혀서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좀 좋아지겠지.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무명 가수로 지냈어요. 그리고 결국은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재석 씨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산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고 경건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던 것은 욕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신만 높아져야 되고 자신만 칭찬을 들어야 되고 자신만 좋아야 된다는 그 세속적인 욕심에서 미움이 나왔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여인들이 나와서 그가 더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인들이 했던 그 노래 때문에 사울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피해 망상에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악신이 그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부터 악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망상에 시달립니다.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망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뽑았지요. 권력의 맛을 보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며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꼭 망상 환자 같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양성 속에 숨어서 태극기를 들고 자유를 외치지만 망상에 빠져서 망상의 자유를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몰상식합니다. 몰염치하고 폭력적입니다. 극우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매국이고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반민주주의 독재입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경건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욕심에 사로잡히고 몰상식하고 모렴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추태를 부립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경건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림을 통해서 경건한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심정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2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참담한 그러한 심정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무슨 죄악이 있기에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참담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진실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우리의 삶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고난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반드시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지만 나중에 그들의 형에게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미워했고 시기했고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 선으로 바꾸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고 시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처한 위기는 죽을 것 같은 위기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겨우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도와줬을까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누가 도와주냐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자신의 왕권을 뺏길까 봐서.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요. 이후 차기 통치권자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차기 왕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없어져야 돼요. 다윗은 방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은 사울보다 요나단이 아닐까요?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요나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고 피하게 해주고 변론을 해줬다는 거예요. 단순히 요나단과 다윗이 친해서 그랬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돈 때문에 배신을 합니다. 권력 때문에 배신을 합니다. 자기가 손에 대면 언제 친구였냐고 합니다.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원수가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에게 가장 손해되는 사람 다윗을 이상하게 돕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였으느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은 사울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다윗에게 상황을 알리고 숨으라고 합니다. 요나단의 그 행동은 반역이지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윗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 답은요, 요나단의 심령에 하나님의 강한 감동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한 신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동안에 다윗이 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충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이런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살만해졌다 하는데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해 보세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리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수금으로 연주해서 악령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 왕이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피신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군병을 보냅니다. 그때 또 도왔던 사람이 한 명이 더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꺾길만 걸을 수 없어요. 하루하루가 위태합니다. 운전하다가 다치고 길을 가다가 조금만 실수해도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에 수족관을 설치해 두고 애완용으로 가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귀한 가재입니다. 푸른색이고요. 300만 원이 넘는 그러한 가재입니다. 그 가재를 애지중지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가재가 탈피를 하려고 합니다. 갑각류는 탈피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을 합니다. 탈피를 못하면 거기에 갇혀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가재가 탈피를 하는데 무척이나 힘들어합니다.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탈피하지 못하고 버둥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를 가져다가 탈피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가재가 이상하게 변형이 돼버리고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무게를 쉽게 하려고 우리도 가위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저렇게 잘라버리고 그래서 편해지겠지. 여러분 그런데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퇴보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련을 이김을 통해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황가람 씨가 했던 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만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과 문제를 이겨내시고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